드립니다. 여러분, 재직이 무엇입니까? 재직이 뭐죠? 재직은 그 단어적으로는 여러 가지 직책, 직분, 이런 것을 이제 재직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우리가 이제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이 재직이죠. 회사로 말하자면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이런 것들이 재직입니다. 그리고 군대로 하면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런 것들이 재직이죠. 교회든 회사든 군대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직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조직과 비교할 때에 재직을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것 외에, 명칭은 조직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것 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세상의 그 어떤 조직하고 이 교회 조직하고, 교회 재직하고 세상의 재직하고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나 군대와 같은 세상 조직의 재직은 이 철저히 사람 혹은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제 변경할 수도 있는, 심지어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재직은 달라요. 교회 재직은 다릅니다. 교회 재직은 사람이나 조직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재직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직접 사람을 뽑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재직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의 뜻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누가 삼았다고 그래요? 그가.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예수님이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삼았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장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재직을 만들고, 직분을 교회에서 만들고, 또한 거기에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세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이것이 교회의 재직이 이 세상에 있는 재직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완전한 구별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들이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해, 교회에서 투표의 과정을 거치고 또 당회나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분을 세우는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과정 이면에 있는 진정한 실제로 재직을 정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 예수님이 재직을 만드셨고 그 재직에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에 왜 이런 재직을 두셨을까요? 이 재직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재직을 두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모르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죠?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죠? 여기서 그는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직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이 말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왔어, 나 지금 너무너무 잘해, 이거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재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직이 되었다는 것, 직분을 맡아놨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철저히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재직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재직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뭔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뭔가?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하면 딱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는 건축, 그죠? 교회 건물을 잘 세우는 거. 그리고 교회 건물을 근사하게 져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 그게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1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은요,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준비시킨다. 즉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모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 여기서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이 봉사의 일이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교회를 세우는 건 뭐냐?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냐? 모든 성도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근데 그 성도들이 하는 봉사의 일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까? 막 좋은 건축 재료를 써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그게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작년에 봤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선 교회고, 하나님 보실 때 멋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그럴 것 같다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되는 법 없어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해야 돼요. 이런 것 없이요,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법 없어요. 뜻대로 사는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신앙이 푹 자라갑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라고요.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준비시킨다고요? 재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재직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재직은 먼저 준비된 사람입니다. 재직은 먼저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신이 준비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준비할 수 있겠냐고, 준비시킬 수 있겠느냐고요. 그죠? 재직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재직을 세우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재직을 세우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일종의 조건들이 나와요. 조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직분자, 재직을 세울 때는요,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이 조건에 부합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조건들이 나와요. 뭐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 입교한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당장의 직분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무리 의욕이 있고 재능이 있어 보여도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신이 충분히 준비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직이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람인데 자기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시키겠냐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오래 다니면 재직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재직은 무엇보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병폐 중 하나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을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뭐 하여튼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저 사람 유능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잘할 거라고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룬 업적을 보고 교회에서도 잘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잘못된 거예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이 된다는 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에 가까워요. 사실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재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혹은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재직으로 성급하게 세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숙된 믿음이 확인된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요, 그러면 믿음이 완벽한 사람만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은 또 결코 아니에요. 믿음이 완벽한 사람만 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 중에 재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죠? 저 자신도 없어요. 설 수가 없다. 우리 중에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죠. 다 부족해요. 사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재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다른 성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재직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게 진정한 재직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항상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부족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함께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재직이에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성도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일을, 재직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직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친히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재직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재직이라면 이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재직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것이다. 뭘 하기 위해서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 재직을 불러주셨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재직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 이제 나온 것만 해설하고 그치면 또 이게 또 추상적이면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여러분 뭐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1년에 한 번 설교하는 거니까. 재작년부터 제가 우리 응곡교회 재직 10계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재직 헌신 예배 때. 제가 재직 헌신 예배 때 더 훌륭한 강사분들이 계시지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응곡교회 우리 재직들이 좀 이 부분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응곡교회 재직 10계명이라는 것을 요람에 계속 싣고 있어요. 좀 요람 좀 보세요. 보면 요번에도 다음 주에 요람 나눠드릴 건데 그 안에 보면 이 10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이 훨씬 거지만 우리 응곡교회 성도라면 재직이라면 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셔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성도를 섬길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10가지를 한번 더 볼 텐데, 작년 거랑 똑같이 안 해요. 네, 그거는 맞지만, 표는 10가지는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또 목사가 게을러가지고 설교 표절한다고 할까봐
제가 싹 다 지우고 다시 썼어. 다시 썼으니까 작년 거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봐도 돼요. 예,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능한 재직보다 충성하는 재직이 됩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자원해서 이렇게 맡는 거 아닙니다. 재직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면서, 일을 맡기면서 원하는, 요구하시는 게 뭐냐, 구하시는 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왜 재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일까요? 여러분,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거. 충성이에요. 충성. 그죠? 충성입니다. 그래서 군인들 격려할 때 뭐라고 그래요? 충성 그러잖아요. 필승, 공군은 필승 하는데 하여튼 충성해요. 육군은 충성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격려하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충성이에요. 군대는 최고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그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령관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밑에서 부하들이 저건 저러대로 하면 안 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하고 또 그 밑에 병사들은 또 자기들끼리 한다면 일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런 부대는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이 내린 명령이 일선 병사에까지 신속하게 내려오는 거, 그게 진짜 군대인 거죠. 그게 군대.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군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 사령관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최고 사령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최고 아닙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는 최고 사령관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조직이에요. 여기에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이요, 교회는 공산당과 같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는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방금 전에도 공동의회를 했지만 우리들이 논의할 때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충성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신 거에서는 우리가 다른 이의를 제기하죠. 예수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2000년이나 지났거든요. 예수님 생각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토론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토론하고 우리끼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거 자유롭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배하는 것이 뭐냐,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교회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이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일이든 그런 일들도 있죠. 근데 어떤 일들은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일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참 땀 흘리고 힘들게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는데 사람들 몰라요. 보이는 데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일이든, 그러니까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 인정을 받는 일이든 받지 않는 일이든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왜요? 그 일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독불 장군이구나,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준다고 그거 하고 사람이 반대한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명령하시면 예수님 맡겨주신 일이면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게 재직이에요. 그게 주님이 불러주신 봉사자,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믿고 지금 맡겨진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무엇보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것 무조건 순종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건 인정하지 않건 좋아하건 오해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일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재직이 됩시다. 이게 두 번째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이 재직은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재직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예배를 등한시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죠? 바빠 죽겠는데, 뭐, 어떻게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봉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봉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봉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받는 시간이 먼저가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서비스란 말 써요. 서비스. 우리 서비스 받는다 그러죠. 받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선은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고 우리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요. 그의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사실은 뒤집혀 버렸어요. 오늘날 예배는 받는 시간이에요. 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평가할 때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라고는 거는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렸냐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사랑을, 헌신을,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게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나머지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의와 공로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봉사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야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직은 예배가 가장 크고 중요한 봉사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최우선시해야 돼요. 예배를 최우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일꾼들이 많아가지고 이 모든 부분이 다 원활하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분명히 제가 이거 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소는 누가 키웁니까? 밥솥은 누가 지킵니까? 가스불은 누가 꺼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최고의 봉사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절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좀 협력해서 좀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다 예배를 우선시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밥 좀 늦게 나온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밥 좀 태웠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말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은 작고 귀는 큰 재직이 됩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재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입과 큰 귀를 가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쳐다보지 마세요. 실제로 그게 크냐 작냐 이 말씀 드린 건 아니니까. 야고보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가능하면 말하지 마라. 이 말이 귀는 커야 된다는 말이고 입은 작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도를 도우려면 신뢰를 얻어야 돼요. 신뢰를 얻어야 돼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큰 귀입니다. 그죠? 귀가 커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말을 잘 들을 줄 알면 신뢰를 얻게 됩니다. 제 아내가 상담가예요. 전문 상담가.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제 아내를 찾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상담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담사는 막 인생의 조언들,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너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걸 말해줄 것 같은데 상담사가 하는 일 중에 90%는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90에서 95%야. 나머지 5%가 좀 얘기 좀 해주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는 거. 저는 상담자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이 성도들의 상담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재밌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좀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딱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잘 듣어요. 잘 들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뭘 조언하겠어요? 하여튼 잘 들어요. 잘 들으면 더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잘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막 1시간이고 2시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절대 지치지 않고 잘 들어줘요. 언제까지 들어줘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고 하면 해결됐다는 거예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 거 같네요. 그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고맙대요. 나가신 다음에 내가 생각해요. 나한테 뭐가 고마울까? 뭐 들어준 거에 고마울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들어주는 게. 성도 간에 들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 게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서로 말하려고 그래. 그죠? 조금만 말짝 튀어나오면, 그건 내가 아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귀는 커야 돼요. 그죠? 근데 입은 작아야 돼요. 입은 작아야 돼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할까요? 선생님이랑 일이 얼마나 좋은 건데 왜 되지 말라고 할까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참 안 좋은 경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 안 좋은 경우인데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그만큼 많은 법입니다. 할수록 실수가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예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되고 하지 말라. 왜냐면 말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말이요. 사람에게 정말 상처를 깊이 줍니다. 한 대 얻어 터지는 것보다 말로 박힌 거는 10년, 20년이 가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재직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요. 입이 작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막 여기까지 오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이거 다 아는 거 하고 싶은데 줄여야 돼요, 사실은. 알아. 내가 너 위해 기도할게.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어쩌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정도면 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귀는 커야 되고 우리의 입은 작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에 소금을 치는 재직이 됩시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재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이 작아야 되는데, 입이 작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말을 안 하냐? 말을 안 해야 되느냐? 그럼 또 안 되죠.
재직은 리더들인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말을 안 하면 어디 화나셨어요? 뭐 이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해야 돼요. 재직은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맛을냄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 은혜가 뭔지,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해지는 거. 그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자는 거짓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하지만 이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줘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이게 진리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에, 그 진리에 맞아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그 상대방에게 맞는 말이, 맞지 않는, 상대방이 힘들어할 말이라도 우리가 또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려는 태도로 그런 말을 하면, 은혜 가운데 말을 하냐면요, 그 사람이 힘든 말이지만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잘난 척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나아서 이런 말을 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 절대 못 받아들여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이요, 마치 소금을 뿌려서 맛을 내는 것처럼, 계란 후라이 할 때 그냥 먹으면 맛없잖아요. 맛있어요? 저도 처음에 계란 후라이 어릴 때 할 때 분명히 어머니가 해준 거는 짭조름하게 맛있는데 제가 한 건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비밀이 있는가 고민을 했는데, 소금 넣어야 돼요. 소금. 간단하죠.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 우리가 은혜로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비록 그 사람에게 말이 그 사람에게 힘든 말일지라 할지라도 그런 태도로 말을 하면 그 성도가 오해함 없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재직은 말하지 않을 사람은 아니에요. 말은 해야 돼요. 입을 최대한 작게 하지만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는 마치 소금을 뿌리듯이 맛을 냄 같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로 가겠습니다.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재직이 됩시다. 시편 9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재직은 하나님 이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좀 나와야 돼요. 신앙에 대한, 그렇죠? 영혼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이 컵에, 여기 지금 여러분 투명 컵이 아니라서 안 보일 텐데, 유리컵에, 투명 컵에 물을 반 정도 담궈 놓으면 어떤 사람은, 이거 틀림없어요. 우리 중에 한 반 정도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에게,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그렇게 해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컵에 물이 진짜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컵을 보면서, 야,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래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 컵에 물이 많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지도자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말이 부정적이에요. 모든 부분. 그래서 슬플 때는 뭐라고 그래요? 슬퍼서 죽겠다 그래요. 슬퍼 죽겠어.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좋아 죽겠다 그래요. 어쨌든 죽어요. 좋아도 죽고 슬퍼도 죽고. 말이 그래요. 말이 그래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직은 무엇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함께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겨서 용기를 가지게 돼요. 이 재직이 하는 일이에요. 재직이 하는 일. 그냥 재직도 또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 되세요, 뭐 잘하세요, 뭐 이런 것만 한다면 그 세상 사람하고 무슨 변별점이 있냐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 세상이 우리 집 아니잖아요. 우리 나그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 재직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직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할 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 가겠습니다. 6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재직이 됩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재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하고도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사탕을 빨 때 얼마나 그 달콤함 때문에 행복해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녹고 사라지면요, 그 이전의 행복을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그죠? 또 사탕 먹어야 되는데, 또 뭐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지, 이전에 먹었던 사탕 생각 안 납니다. 사람의 인정이란 게 그래요. 사람의 인정을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위선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험이 커져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꾸미게 되는 거예요. 또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독보서처럼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거 거의 반드시입니다. 위선적으로 되고요, 또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란 독보섯이 피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거 거의 분명해요. 그래서 영혼이 깊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영혼의 깊은 병에 걸리게 돼요. 재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 칭찬이고 하나님의 인정이 진짜 인정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사람은 또 칭찬받고 다 받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이 땅에서는 별 볼일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야, 너 정말 잘 살았어. 내가 다 봤어. 야, 너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건 내가 다 봤어.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재직으로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 갑니다. 나를 숨기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숨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재직이 됩시다. 빌립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gat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 고생하니까 선물을 보내줘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선물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아마 다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주일 오전 설교 때 정확하게 좀 다룰 텐데,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을 가지고 지금 바울한테 가는데, 여러분 그 길이 배 타고 걸어가고 막 이런 긴 길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바울에게 도착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버려요. 병에. 너무 힘든 여행에서 병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봉변입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사도를 돕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왔는데, 선물을 전달하긴 했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속상하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한 것은요, 자기의 목숨이 아니었어요. 뭘 걱정한 줄 아세요? 에바브로디도가 뭘 걱정한 줄 아세요? 자기가 아프다는 게,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건 대단해요. 자기가 아프다는 게 이미 빌립보 교회까지 소식이 전달돼 버린 거예요. 어떤 경로든지. 그걸 에바브로디도가 알고는 빌립보 성도가 나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 그죠?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뭘 걱정해요? 나를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을 교회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재직이, 우리가 사실은 다 나 중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에만 나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무슨 일이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별로 다르지 않은 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하지만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게 성도예요. 재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직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다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성도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 재직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바 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이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재직이 됩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재직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우리 말처럼 됩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돼요? 지식으로 돼요? 어림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끊이지 않아서 정말 재직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또 재직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재직의 사명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빌립보서를 보는데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도서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는요,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기도를 요청합니까? 기도를 사람들이 받아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래야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자, 9번째입니다. 9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는 재직이 됩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재직이 충성되이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에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상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직을 세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받을 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시시한 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며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받는 상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했거든요. 시장 같은 데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뭐라 하냐? 저들은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아, 저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인가 봐. 사람에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는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컷 상 받아놓고 하나님께 없다면 그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내 앞에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시시한 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히 주님이 주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시작. 먼저 인사하는 재직이 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초대교회는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가 형제자매로서 인사를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배드릴 때 서로를 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성도들이 막 모여 있으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 신경이 안 써요. 저 사람이 어떤 지금 영적인 형편이고 어떤 사람이고 누구고 신경을 잘 안 써요. 뭐 아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같이 예배드리는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한 성령 안에, 한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을 때요,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었는데, 그 입맞춤이라는 게 이제 우리 동양 문화 정서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입맞춤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거 막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들은 모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많은 오해가,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족끼리 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실은 터무니없는 비난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다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니까요. 서로를 우리 형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립서비스,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내 형제와 내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진짜 한 형제와 자매구나. 그러니까 저 근친상간한다 라는 비방까지 들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서로 인사를 나누는, 서로를 알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요,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먼저 인사하는 게 뭐라고 할까요? 더 말이 좀 그렇지만 더 높은 거예요. 먼저 인사하자는 게. 이 사회는 반대죠. 인사 받는 게 내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지만, 교회는 거꾸로예요. 교회는 거꾸로예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 요즘에 따라 인사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막 뭘 째려보는 자식으로 막 쳐다보고, 인사해도 휑하고 뭐 그런 데도 많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이 인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뭐 인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한테 인사를 하십시오. 환영을 해주세요. 내가 정말 당신을 환영한다, 당신이 소중하다는 걸 표현해 주세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공동체가 해왔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서신서 다 끝에는 문안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여기 있는 교회가 너희들한테 인사를 한다, 이게 있어요. 오늘날은 사실은 우리 여기 교회, 저 옆에, 저기 옆쪽에 있는 교회, 저기 교회, 사실은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 교회로 성도 빼앗기고 뺏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 주님 안에서, 이단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다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고, 오히려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재직이요, 교회 안에서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따뜻하게 정말 환영하는 밝은 모습으로. 또 인사를 잘하라고 했더니 또 오만장 인상 쓰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거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 환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재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또 은곡교회 재직 10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재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우리를 재직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은곡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재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상도 주님이 주실 것이고 또한 판단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먼저 주님이고 먼저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직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성도를 섬기기 위해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이는 은곡교회 모든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